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여선교사 수련회를 할 때 얼마나 이 반둥 반석교회 얘기를 하는지요. 정말 이 반둥 지역의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님들의 반석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소중한 교회에, 이 귀한 교회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큰 영광이고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이두희 장로님, 또 이 시온 찬양단의 이 기도와 찬양을 들으니까요, 반석교회의 영적 깊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영적 포스와 그 심령에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이 파워, 능력이 가득한 것을 아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월이죠. 1월 마지막 주가 되고 또 이 2026년 새로운 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설날, 새해가 두 번입니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은 새해예요. 그래서 2월 둘째 주 또 구정, 설날이 다가오면 그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 다행인 게 새해 송구영신 예배 때 새로운 기도 제목, 새로운 각오를 했는데 잊어버려도 한 번 더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올 한 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의 제목, 또 어떤 이루고자 하는 결심들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제 메시지 전달에 대한 거를 마음에 품고 정말 올 한 해가 어땠으면 좋겠는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그 마음, 영혼의 안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4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했습니다. 어떤 부자 아버지와, 거지 아버지와 거지 아들이 이제 동냥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한번 어느 마을에 갔는데 어떤 큰 집에서 막 불이 난 거예요. 엄청나게 막 타고 그 안에 있는 거 다 가져두고 막 다 타고 그러는데 밖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쓰러지고 소리치고 눈물 흘리고 실신하고 저기 있는 거 갖고 나와야 된다라고. 그러니까요, 거지 아들이 아빠한테 그러더래. 아빠, 우리는 저런 게 없어서 참 다행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게 다 네 아버지 덕인 줄 알아라. 이런 불행한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평온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1편의 그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리는 그런 기도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 때에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아마도 이 다윗이 예배하면서 그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며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자기 마음의 결심, 그것이 바로 이 시편 131편의 시가 될 겁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1절의 말씀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 나는 내 마음에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내가 그걸 도모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고백은 다윗에게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전쟁의 영웅입니다. 어린 시절, 소년 시대부터 15살 정도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한 20살 정도의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10대 후반 정도 될 거예요. 정확한 그 나이는 조금은 다르겠지만
다를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보게 됩니다. 이 청소년, 10대 후반 이 청소년이 그 엄청난 그 당시에 가장 용맹했던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된 뒤에도 수많은 주변 나라들을 복속시킵니다. 전쟁의 영웅입니다. 위대한 왕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사울은 그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사울 때문에 피신했을 때 아기스 왕에게 피신하는데 거기는 다윗에 대한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냥 문짝을 긁으면서 침을 흘리면서 수염에 미친 척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생명을 부지했어요. 어쨌든 그 나라에, 또 이 이웃 나라에 엄청난 소문이 났던 전쟁의 영웅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 보면 두 번 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다윗은 이 보통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큰 일, 위대한 일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내가 힘쓰지 않겠습니다. 이게 내 기도의 아주 중심적인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의 곳곳에 보면 이 다윗의 소원,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시편 68편 맞죠? 3편인가요? 거기도 보면 주의 날개 밑에서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기도를 이 다윗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꼬마였을 때 아마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조그만한 꼬마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골리앗을 죽였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다윗은요, 어쩌면 소년 시대부터 영적 기질을 갖고 있었어요. 그냥 목동 꼬마 무지랭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불렀을 때도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더라 그랬습니다. 사울한테 불려왔을 때도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부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했습니다. 괜찮은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싹이 이미 파랬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얘기를 해요. 사울 앞에 와서 내가 골리앗하고 싸울 때, 너 아직도 청년인 너가, 이제 청소년 끄트머리인 너가 골리앗과 어떻게 싸우겠느냐. 그럴 때 내가요, 내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새끼 양을 먹어가면 제가요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사자의 수염을 받고 그걸 쳐 죽였다고 합니다. 이미 그 용맹이 있었어요. 그 기질이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은요,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감당할 수 없는 큰 역경을 이겨낸 전쟁 영웅이고 위대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했던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 해석하면 이 말을 비전도 품지 말고 포부도 갖지 말고 그냥 소극적으로 염세적으로 무사한이란 태도로 그냥 생긴 대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러나 진짜 내 안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역사는 알다시피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고 그 더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법궤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거였습니다.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일생에서도 다윗처럼, 다윗이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하여금 고요함과 평온하니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있는 것처럼 주의 날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은 다윗의 간절한 소망, 정말 제가 주의 성전에서 나는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평온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거기에 중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 내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송, 내가 이루는 위대한 일, 그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내가 평온함을 유지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바로 그 한 가지 소원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한국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많이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요, 우리가 잘못하면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봐, 널 다 죽었어. 내가 다윗이 골리앗 죽인 것처럼. 그게 아니고요. 앞구절 뒷구절 읽어보면 빌립보서는 굉장히 감옥에서 지은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 중에 있었던 서신이거든요. 근데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 구절은 기쁨입니다. 내가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기뻐하노라 하면서 거기에 내가 온갖 굶주림, 고통, 아픔, 감옥에서도, 그런데 그 안에서도 내가 주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고 주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면서 나온 구절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 구절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있다? 없다라고 했어요. 왜? 내 안에 있는 평온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내 안에 주님과 함께 한다면 이 영혼의 평온함이, 영혼의 고요함이 움직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온함이, 이 능력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어떤 것들을 원하고 바라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거 소중합니다. 비전을 이루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 오용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 비전과 포부가 남보다 더 성공하고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쉬워요. 노력하지 않고 얻는 어떤 것으로 착각하기가 쉬워요. 어떤 사람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맨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로또라도 좀 당첨시켜 주시옵소서. 로또라도 당첨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교회도 짓고 건축원금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나타나셨대요. 진짜 꿈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너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다. 그런데 로또 좀 사면서 기도해라.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대박 내려고 하는, 이게 잘못된 것들이죠. 그런 비전, 그런 포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봉준호 감독, 송강호인가요? 이 사람이 주연한 얼마 전에 설국열차, 몇 년, 한 10여 년 됐나? 엄청나게 한국에서 인기가 있었죠. 세상이 강추위로 다 망했습니다.
101칸의 기차 속에 있는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101칸의 꼬리칸 쪽으로는 비참하게 생활합니다. 말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앞칸으로 갈수록 점점 호화로운, 그래서 앞쪽은 엄청난 호화로운 생활들을 합니다. 뒤쪽에서 반기를 일으킵니다. 투쟁을 합니다. 그들의 투쟁의 목적은 한 칸 앞으로 가는 거였어요. 한 칸 앞으로. 좀 더 호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한.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도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칫하면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로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영웅이 되고자 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기가 뭐였을까? 그 동기는 그냥 자기가 골리앗을 이겨서 정말로 큰 상품을 받고 이름을 날리고 또 사울의 사위가 되고 그게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 골리앗이 무엇이간데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가. 그것이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이 다윗이 나갔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일생을 가만히 보면 자신이 역사적 인물이나 어떤 영웅이 되려고 했던 그런 본인이 그런 기도했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쫓겨다니며 도망다니며 아둘람굴에 또 엔게디 이런 골짜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쉽게 왕좌에 오를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역사적 사건을 본다면.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요, 모든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뭔가 업적을 남기기 시작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5년짜리 대통령도요, 뭔가 업적을 하나 남기고 싶어요. 그 이전에 했던 거는 싹 없애버립니다.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요. 다윗도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물품을 다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은 짓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역사적인 인물, 스스로 위대한 왕, 이거를 꿈꾸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하시는 대로. 근데 정말 시편 곳곳에 나오는,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간절한 소망은 바로 내 영혼이 젖된 아이, 어머니 품속에서 젖을 먹고 거의 잠들어 있는 세상의 풍파, 세상의 온기, 그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어머니 품속에 있는 그냥 벌거숭이 그 아이지만 가장 편안하게, 가장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 그와 같은 자기 영혼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런 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그의 명예, 그의 어떤 위대한 일, 이것보다도 훨씬 더 그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는 평강을 잃어버렸었거든요. 그런 고통 속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요, 평강을 잃어버려 본 사람은 이게 일상의 이 평온함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요. 잠도 못 자고, 불안하고, 공황이 오고, 사람 만나는 것 자체도 대인 공포 일어나고, 그럴 때요, 잠 한 번 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전에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그 그룹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주 상당히 인기 있었죠. 그분이 이제 하덕규와 함춘호 씨거든요. 이 하덕규 씨가 40대 중반쯤에 우리 학교 실용음악 생기면서 우리 학교로 교수로 왔는데 제 연구실 옆에였어요. 그 CD를 주면서 거기에 가장 유명했던 곡이 가시나무라는 곡입니다.
조성모가 나중에 불러서 젊은 아이들도 굉장히 그들에게도 인기 있었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고 하면서 이렇게 부른 노래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많이 오해를 합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당신이 주님인 줄 착각해요. 이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주님만 빼고 다라는 거예요. 나도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될 수 있고, 근데 자기의 인생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분이 40대 중반에도 암에 들렸었거든요. 내 안에 불안에 내가 있고 내가 잘 나가는 인기 스타지만 내 안에 고통이 불면의 밤에 내 육신에 이런 괴로움에 이런 내가 있어서 내가 내 안에서 쉴 수가 없어요.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자녀가 내 안에서 쉴 수가 없어요. 가시나무예요, 내 안에. 그가 자기 인생의 고백이라고 하면서 그 가시나무를 그러면서 방송활동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저희 학교 신학대학원에요 많은 유명했던 분들이 옵니다. 어떤 한 유명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대스타였습니다. 어느 날 사라졌는데 아마 노래만 들어도 다 알 거예요. 그분이 고백을 해요. 자기가 정말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그런데 뭔가 잘못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지금을 얘기하면 그 댓글, 인기 있던 사람들이 많은 어떤 것들이 쏟아지는데, 걷다 또 경제적인 문제까지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막 그걸 어떻게 하다가 결국 어딜 갔냐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으면 안 됐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감옥에 가서. 그 감옥에 간 첫날 저는 너무나 깊은 잠을 잤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전화 오는 사람도 없고, 자기한테 챙기는 사람도 없고, 비난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는 인생이 몰락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매일매일 불면의 밤을 지내다가, 거기서 비로소 그 첫날 밤에 너무 깊은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분도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은퇴하고 나오니까 이제 조금씩 나와요. 이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잃어봤던 사람에게 그게 얼마나 일상의 평온함이, 특히 크리스찬이 주님과 함께하는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평온함이 얼마나 깊고 좋은지를 성경은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이러한 평강이 우리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자신이, 다윗도 그가 목동일 때나 죽음의 골짜기로 쫓겨다닐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어느 때와 상관없이 이것을 지키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도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가장 소중한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너무나 소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요, 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서 누리는 그 고요함과 평온함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걸 1절에서 다시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마음의 교만과 내 눈의 오만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있으면 결코 평온함을 누릴 수 없어요. 질투가 옵니다. 나보다 높아지는 사람,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높은 사람 보면요 부족해 느껴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또 투쟁을 합니다. 한 칸 더 앞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없어져야, 이게 사라져야. 그래서 비교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상처 주면서 그 상처 주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내가 잘못됐는데 잘못된 것조차도 모릅니다. 왜? 마음에 교만이 같았다면, 오만함이 있다면. 그러니까 골리앗이요,
자기 힘에 교만해져서 거침없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나와봐라. 니들 하나님 어디 있냐? 한 방에 나갔죠. 그냥 처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울왕이 얼마나 그가 선택받았을 때는 참 괜찮은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왕에 대해서 오만해지니까 권력을 가졌어도 하루도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 마음을 악한 영이 또 쑤시고 들어옵니다. 사위를 죽이려고 얼마나 또 창을 집어던지고, 자기 사위 아닙니까? 미갈의 남편. 이 불일듯이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교만하거나 오만한 마음이 있으면 결코 주 안에서 평온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가 진정한 자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이 된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마찬가지예요. 그 다윗이 왕이 되었어도요, 참 이게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괴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니까요, 왕이 되었는데 그 아내 미갈도 막 뭐라 그래요? 왕이 돼가지고 최신머리 없이 막 옷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는 거, 아이처럼. 너무 기쁘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눈길이 없어요. 쪽팔리게 그래도 왕의 폼이 있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갈은 그거 가지고 뭐라 했거든요. 그 후로부터 이 다윗은 미갈하고 딱 관계가 끝났죠. 자식이 없었더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이길 때,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이 볼 때는 기특하잖아요. 그래도 사울 왕이. 그러니까 자기의 군복, 투구, 삐까번쩍한 거, 칼 이걸 다 입히고 주고, 투구 씌우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걸 입어보고 안 맞아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7장 39절에 보면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면서 벗었어요.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겸손이 나한테 맞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내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을, 놀라운 일을 내가 도모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쫓아가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진정한 내가 돼서 그런 역할, 기능, 그런 어떤 위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리는 그 영혼을, 그 고요함과 평온함을 가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인물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놀라운 인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나갔을 때, 내가 잘 쓰고 있는 것, 나의 어떤 이것들을,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위대해지려고 하면 나는 질투와 교훈받기는 내 안에 찾아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약한 나의 모습 그대로, 꾸밈없이 진솔한 나의 특성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영혼의 고요함, 평온함을 끊임없이 누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저는 그렇게, 저도 이제 여러분보다 길지 않지만 외국 생활을 하면서 정말 불안, 긴장, 때로는 금전적인 너무 큰 어려움, 아이들 문제, 참 하루하루도 제가 지금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밥을 사주고도 마음이 편안한 그 정도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우리 애가 켄터키 프라이 치킨집을 지나가는데 그걸 먹겠다는 거야. 보니까 내가 10불밖에 없어, 그 안에. 한 달에 어떻게 보면 40불, 50불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식료품 구입하는 거. 옛날이니까 가능했죠.
그래서 막 끌고 왔습니다.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거기서 목회하면서 공부하면서 참 사각 그냥 사주 올 걸. 근데 그 저녁 때 되니까요. 우리 교인의 개척교 조그마한 교인이 저는 이제 국제 결혼하신 분들 목회를 했었는데 그 딸이 정말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20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애가 셋이에요. 근데 다 달라, 피부 색깔이. 뭔 말인지 아시죠? 얘 때문에 기도하고, 근데 얘가요, 마음을 좀 잡았어요. 그래서 켄터키프를 거기에 일을 하는데, 거기 매니저가 크리스찬이야. 사실은 이 음식이 남으면 거기 다 폐기합니다. 아니면 그 지역과 상관없이 멀리 어떤 고아원이나 이렇게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걸 주기 시작하면 그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매니저가 이거 아깝다, 이거는. 그래서 너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너가 좀 갖다 줘라. 그리고 띵동띵동 이렇게 하는데 문을 열었더니 그 집사님하고 딸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차 문을 열더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한 15박스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거 치우라고 정말 어려워요. 왜? 그 준 걸 또 버리지도 못하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실컷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오랜 세월 지내면서 그래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외국 생활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저는 존경스럽고 위대해요. 거기서 그냥 견디고 그냥 그 지내온 그 세월에 그 눈물이 거기 녹아있거든요. 긴장하고 불안하고 낯선 삶 속에서. 그때 제가 정말 많이 불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저 한동안 잊어버렸다가 교수 되고 뭐 생활이 안 되니까 잊어버렸다가 이 말씀 준비하면 생각이 났어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찬양했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영어는 더 좋아요.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 am tired, I am weak, I am worn.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o the light.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폭풍을 지나가고 밤을 지나가고 나는 지치고 약하고 피곤하고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니 그리고 그 홈으로 하나님의 그 내 영혼의 평온함을 누릴 수 있는 그곳으로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아무리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면 그 주님은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평화로운 세계로 우리를 하루하루 끌어가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정한 기적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지성소에 숨겨있는 그 법궤처럼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좌우했던 것처럼 내 안에 아주 깊은 곳에 숨겨있는 하나님과의 이 영혼의 평안함, 영혼의 이 고요함 이것을 간직하면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이러한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서 누리는 그 순수한 평온함,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올 한해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 이스라엘이 또 이것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안에 만날 때마다 이러한 평온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평온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평온함이 온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들, 한인들, 모든 교회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함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투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야 될 많은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 고요한 평온함이 날마다, 순간마다, 매일마다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주님, 우리 모두에게, 또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선교지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가 419장 하시겠습니다. 이거 맞아요. 내 평생에 가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잘